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감사주일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인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머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대가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루어진 결실의 열매와 물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의 정성으로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길로 행맥색색 입히시고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열매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를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세상 만물에 생기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비록 작은 식구의 인원들이 모임이지만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은혜와 가득하여 큰 교회 모임보다 더 알차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와 능력을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불쌍한 영혼에게도 주의 자비하심과 참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심한 어려움 속에 코로나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나이다. 백신도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보급되어서 전 세계 인류에 평안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하여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남은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힘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원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라 하였으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흩나라가 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승선하고 있는 지구라는 우주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며 밤과 낮을 만들고 1년에 태양 주변을 마치 줄에 매여 있는 듯 한 바퀴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추수하는 계절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부지하여 살아가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계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지체들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세대를 한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또한 더한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보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담겨 있었죠? 성소를 짓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짓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죠? 성소를 짓게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것이 조립식 건물이든지 그것이 술집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빌딩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건물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소를 짓게 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무실 곳이 없어서 건물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마음,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지은 백성이고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며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아주 간단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백성들과 함께할 방도를 알려주고 계실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려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이 끝나면 다시 산 위에서 받았던 명령을 산 아래에 내려와서 실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32장,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에 그 마음을 담아 주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우리의 마음에 옮겨 담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동안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아론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아론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아론이 그런 백성들의 요청을 좀 기다리라고 말해보지도 않고 어처구니 없게도 즉시 금부치들을 모아라고 하여 얼른 신을 만들었는데,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양의 신? 애굽에서 늘 함께 했던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이제 그것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누가 전개하나요? 하나님이 사건을 전개해요. 모세는 산 위에 있어서 산 아래의 모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려가라. 백성들이 요상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사건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도해낸 효과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모세가 죽을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가 충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킬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게 하느냐, 모세의 결정에 달렸어요. 모세 어떻게 했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할 짓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죠. 그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기억하시고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거기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내리려고 하셨던 진멸 내리지 않기로 거두어 들이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사건, 하나님께서 종결을 지으셨는데 진멸시키려고 하셨다가 진멸시키지 않기로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나쁜 놈 백성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처했었죠? 자,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죠? 그 불가능한 홍해 바다를 건너요. 애굽 왕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눈앞에 안 보여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가 가까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울까요? 그죠?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초월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우리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집을 나간 남편이 이틀 사흘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니, 이틀 사흘은커녕 그날 저녁에만 안 들어와도 불안해서 이튿날 어떻게 하나요? 실종 신고하죠. 좀 찾아달라고. 그죠? 그 불안한 마음을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오. 백성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동조하죠. 그래, 네 아이들과 여자들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귀금속을 다 가져와라. 또 신을 만들 때도 하필 또 귀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봐오던 거니까. 전혀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금부치들은 어떤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쟤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금방 죽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도 주고 각종 좋은 금부치들도, 곡식을 살 수 있는 금부치들도 막 줘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그냥 한없이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게 했고, 그래서 가는 그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드는 데 써요? 우상 신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노름하는 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마음 찢어지죠, 그죠?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아론이 그 백성들을 동조하여서 그 일을 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자,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다. 아직까지 유월절은 있지만 초실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거 지켜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유월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절기라 하면 유월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지키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풍습과 같죠? 이방인들의 눈에 신이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기에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이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격을 부여해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 모양을, 어떤 사람은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성을 부여해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이죠.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경배해요. 거기서 떠나면 그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 앞에, 모양으로 만든 신 앞에 가서 축제를 즐겨야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예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죠? 그렇게 은혜를 조금밖에 경험 안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애굽 군대 따돌렸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 먹죠. 물이 없어 광야에서 목이 마려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도 맛보았죠. 아말렉 군대가 대책 없는 그들에게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을 세우고 경영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던 모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허물어질 것도 없어요. 그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그 모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또 다른 신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방인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는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건 3,500년 전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지금 어디서 추수감사제를 지키고 있나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맞나요? 안 임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지만 예배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데 특별히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장소상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한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에게 임하셔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이 예배당에 와서 지켜야 되나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나요? 와서 지키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우리가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3,500년 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요. 사울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뭐처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좋아하셔야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번제와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대단한 것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뭐와 같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냥 돌 송아지가 아니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저 대리석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예요. 대리석보다 더 좋은 금.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추수감사절 헌금이 금액이 많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착각하는, 혹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7절에 보세요. 부패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다. 9절을 볼까요?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뭐죠? 목이 부드러워서 좌우를 다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요. 이건 뭘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죠?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돼요. 어떤 사람 앞에? 높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요. 어떤 뜻을 담고 있죠? 왕이 신하 앞에 고개를 숙여요? 신하가 왕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렇죠. 신하가 왕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러므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교만한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게 하겠다. 대신 뭐는 크게 하겠다? 모세, 너의 나라는 크게 해주겠다. 모세 입장에서 들으면 어때요? 이 백성들을 버리고 내 새끼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나라 안 커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 백성들 크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세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크고 강하고 강한 손으로, 그리고 권능 있는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어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나와 내 새끼들로 인하여 크게 되는 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입니다. 라고 지도자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 화를 내고 싶다, 진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 진멸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부패했다.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진멸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다가 진멸 계획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거두어 드리게 돼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거두어 드렸나요? 모세가 상기시켜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스스로 거두어 드리셨나요? 맹세 때문에 거두어 드렸죠. 모세의 기도 때문에 거두어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요.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멸 계획을 거두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맹세에 달려있나요? 맹세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는 내실지언정, 그래서 우리를 때리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고요. 버리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불러내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죠.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항충정교회라는 이름 하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느냐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오늘 또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결심합시다. 성전입니까? 성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감사해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송아지입니까?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하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 하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라 하는데도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부정과 불평을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지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그 하나님을 찾았나요? 말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찾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 대리석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면면을 가다듬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외부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금처럼, 순전한 보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마음 성경 속에 담아 두셨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 찾아내었고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며 절기로 지키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추수감사절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로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아름다운 우리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격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용할 양식 아끼고 절약하여서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누군들 뒤줄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 쌓아둠으로써 안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줄이고 줄여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드렸으니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흡족하게 받아들인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보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말씀 묵상, 그냥 성경 읽다가 한 절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생각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찾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서 코비드19가 1일 200명 이상 발생하는 1단계로 낮춰서 그런가요? 어떻든 조심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활방역에 최선을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새겨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